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곧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됨의 의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말들, 신념들 중 실제가 아닌 것들, 진리와 거리가 먼 것들, 즉 비실제와 거짓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바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집착하고 있는 비실제와 거짓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말, 신념, 우상들을 씻어내고 나의 신념 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삶의 신비와 영적 세계의 이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법칙, 즉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을 말하는데 창조주께서 형상의 세계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 중 하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역할이란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현재 나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 곧 내 의식을 가두고 있는 멘탈 박스를 넘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은 채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본들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이런 가르침도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낮은 의식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영적 스승은 편견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으시며 다친 마음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자기 가슴에서 비실제와 거짓을 씻어낸 편견 없는 마음, 선입견 없는 마음만이 우리 영혼을 깨워줄 생명의 말씀, 곧 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천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에 집착하여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존 신념 체계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안정감과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흔드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또는 뭘 잘 모르던 시절 부모나 사회에 의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가 프로그래밍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마음을 열어 더 높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프로그램되었던 어떤 관념에 세뇌당했던 상관없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한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프로그램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리스도 이미지에 집착함으로 인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든 정통 교리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외면하든 모든 종교를 거부하든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행성인 지구상에서 그런 경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을 직시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점검한 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줄 더 높은 영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념 체계, 가치관, 세계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틀을 깨고 나와 당신의 이 계명을 따르는 지점에 도달할 의지가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뭡니까? 영이란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로 창조된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영은 형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이기에 물질계의 어떤 것,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 손상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초월에 한계가 없는 그야말로 신령한 존재가 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순수의식, 곧 의식자가 바로 영이며 참나인 이 영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가 아닌 말들, 그릇된 신념들, 거짓 우상들이 모두 제거된 순수한 마음, 순수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말, 생각, 신념들에 도전하게 할 의향이 있는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 신념 체계에 도전하실 수 있게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고 허용할 의향이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구도자라면
우리 영혼의 명운을 좌우할 이 중요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슨 이유로 이런 표현을 그렇게 즐겨 사용하셨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를 그토록 자주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우리 인류는 커다란 영적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진보적 계시를 공개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마음 사이에 갭,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이란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가 주도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자아, 자각하는 자아, 자기 인식하는 자아, 순수한 자아, 순수의식 모두 같은 말이지요. 외면의 마음은 에고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이 주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본래 나가 아닌 이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경험의 산물이지요. 참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짓자, 가짜자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면의 마음으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외면의 마음이 종교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층의식, 곧 내면의 차원에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진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지만 표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외면의 마음이 그것을 배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신념의 데이터베이스, 즉 기존의 신념 체계와 비교해서 모순되거나 너무 멀리 나가는 듯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가르침은 어떤 것이든 다 배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무조건 다 배척한다면 현재 내 의식을 가두고 있는 멘탈박스, 이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의 역학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와 삶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원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창조주의 원래 계획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뭔가? 이 고통이 뭔고? 이 죄악이 뭔가? 내 삶의 상황은 이게 뭔가? 내 마음은 왜 늘 고통스럽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삶을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있나? 너무나 단순한 물음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우리의 신념체계 너머, 기존의 멘탈박스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관, 세계관 너머를 보고 그 멘탈박스를 벗어나 생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공생의 기간 초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에는 다소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 당시 상황이 오늘날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었지요. 인쇄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정리된 교리와 예식 등을 갖춘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는 없었지요. 주류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들의 우두머리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직이 없었으니 제도권 내의 안전한 틀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요. 정리된 경전이나 교리도 없었지요. 따라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 더 깊은 영적 탐구를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를 리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대다수 유대인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으며 유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라 여기는 일상적인 삶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윗세대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현재의 안락함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교가 유대교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통 기독교 역시 당시 유대교만큼이나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도화된 외적 종교에 소속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종교가 제시하는 길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더 깊은 물음을 던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권위 있는 누군가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니 구원의 길이 참 쉽지요? 넓고 평탄한 길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이 여정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좁고도 험한 길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종교에 소속되어 그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와 의식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달가울 리 없었겠지요. 예수님과 자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 즉 유대교가 제시하는 모든 외적 규례와 법도 예식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이들의 영적 교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오만함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외적 교리와 의례가 인간에 의해 정립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곧 그리스도 의식의 예복을 입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교리나 형식적인 의례를 지킨다고 저절로 의식 상태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자신을 초월해가는 내면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변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위협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곧 파워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보적 계시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일반 대중을 해방시키기 전에 예수님의 수족을 묶고 입을 봉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두려워한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종교나 제사장들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외부의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대교의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아닐 수 없었겠지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영적 여정을 걸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교리, 관습, 의례 그 너머로 시선을 돌려 더 깊은 영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할 의지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난제들을 붙들고
스스로 고뇌하며 씨름할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통파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거나 심지어 그 종교의 지도자에게 저항할 용의도 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눈먼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마음의 눈을 뜰 의지, 영혼의 귀를 열 의지가 있어야 했으며 가슴에서 들려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기꺼이 따를 의지도 있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이 조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1896년 미국의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몰로 쉘던이 쓴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구도자들에게는 좋은 화두가 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곤 하지요. 누구나 하게 되는 경험이지요.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로서는 삶의 상황들에서 보다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의 이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향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신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예식, 거기서 행해지는 설교를 비롯해 그곳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현대 기독교에 침투한 돈 바꾸는 사람들, 곧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눈먼 지도자를 따르는 눈먼 추종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기득권 종교가 정의한 교리나 규례를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스스로 생각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진주, 진보된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자주 어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그 종교를 뛰어넘어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당시 예수님이 시작하려 하신 것이 경직된 종교를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경직된 유대교에, 아니 경직된 모든 종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만큼이나 경직된 신념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모든 외적, 형식적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영성운동이 불과 몇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같은 유형의 종교로 바뀌었음을 어떻게 그들은 보지 못할까요? 만약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육화하시어 교회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교리에 도전하신다면 현대 기독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는 더 이상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여지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서 들보를 보기를 거절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가 바로 눈먼 길잡이를 생각 없이 따라가는 눈먼 추종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